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저녁에 옷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침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옷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옷을 자주 입지 않아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요. 간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훈련 같이 했던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제자훈련 때 이렇게 자기 걸 발표하다 보면 좀 많이 울컥해서 이렇게 우는 경우가 많아서 별명이 울컥이었는데 오늘은 울컥하지 않고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주변이 없으니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간증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제자훈련 동안 했던 디언큐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전해 듣고 다시 한번 올 곳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조금은 나태해진 저의 상태를 어찌 아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 큰 간증거리가 없어 디언큐티가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큐티라서 평어로 썼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럼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고 나서 이렇게 묵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수수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연구와 묵상 느낀 점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구절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방탕함은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고, 술 취함은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에 충실한 것이고,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아닌 자기 중심의 생활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나의 삶 속에서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선악의 모호한 경계, 그리고 어디에나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타당성, 합리주의, 인본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융화되지 않으면 소통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고 여김을 받는다. 이것들 자체가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의 잣대에 빗대어지는 것이 문제다.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고 알라에게도 구원이 있으며 사람 스스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신앙들이 그것들이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영국 기독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대형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는 팔려 나이트클럽이 되고 젊은이들이 없는 희망이 사라진 교회. 젊은이들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왜 벌어지는지 내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알 수 있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하는 말들이 있다.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있다면 왜 악이 징벌되지 않느냐? 믿은 사람들이 더 악하다. 누가 그들에게 기독교가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며 독선적이고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답은 쉬웠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있는가? 아니 최소한 세상의 도덕적인 잣대와 정직의 잣대에 충족했는가? 요즘 많은 대형교회의 문제들이 뉴스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나는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모습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실하고 경건했던 분들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내가 예전에 그분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겁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큰 믿음의 선배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이렇게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세상의 잣대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정직해야 하며 더 경건해야 하는데 나는 그 세상의 잣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거짓의 말과 얼굴로는 이제 그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 거짓의 얼굴은 나도 알고 그들도 알기 때문이다. 교회선 신앙인으로 세상에선 종교인으로 타협하며 눈 감으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회개한다. 적어도 그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 네, 결론과 적용 부분인데요. 세상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와 예배에 힘써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 몇 분의 기도로 나를 지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것이 나를 지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전날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시작하자. 그리고 주중 예배에 참석하고 가정 예배를 정직하게 지켜나가자. 이 큐티는 그 제자훈련 중에 했었던 큐티였는데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 또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목장을 맡아 목자로서 섬기고 있는 지금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누기 위해서 주일 말씀을 요약해 밴드에 올려서 서로 느낌점이나 은혜 받는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라 그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목원들이 주일 예배에만 성공해도 그 목장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부부 목장이다 보니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서로 기도하는 시간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대화가 길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본받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장의 모든 식구들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의 상태를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큐티로 결단하게 하신 이건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형 큐티를 하고